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참 잘 전하시는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또 은혜 받았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의 성공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잘하시느냐 잘하지 않으시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의 성공은 그 말씀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게 부흥회의 성공 여부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실 수는 있어요. 그럴까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까봐 홈페이지에다가 부흥의 말씀을 다 올려놨어요.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다시 끄집어내서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 들으시면서 새기시면 되고, 근데 잊어버리실 수는 있는데 잃어버리지는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길가에 잃어버리는 사람, 돌밭에 잃어버리는 사람, 가시덤불에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영과 혼과 육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드렸어요. 제가 교육전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이 마이크 하나 입 앞에 이렇게 되는 거, 올라와서 옷매무시 하나 만지는 거, 운전대 잡고 운전하면서 뒤에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게 잘 모시고 다니는 거, 제가 안건수 목사님한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40년 목회를, 개척 목회를 마치시고 내년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부흥회 안 나가시는데 졸랐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말씀 좀 주세요.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를 오셔서 마지막 부흥회다 하시면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40년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게 뭔가, 교회가 받아야 될 게 뭔가, 그거 고르고 골라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짧게 5일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그 말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고 또 못 들으셨으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들으시고, 제가 안 목사님 이렇게 한테 배우면서, 안 목사님이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안 목사님 알고 온 시간만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인데요, 그 25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 교회에 가보면 설교가 똑같으세요. 뭐가 똑같으냐? 항상 복음의 이야기를 넘어서 설교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 격려하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목사들이 하기 쉽거든요. 윤리 설교하기도 하고 다른 거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오셔서 말씀 주신 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복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설교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번에도 그거를 홈페이지에 담아놨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시간이 가다가 하나씩 잊어버리셨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끄집어내셔서 또 들으시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먼저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만 방송실이 딱 잘라서 잘 준비해 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밀레다라는 곳에서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정을 들인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까지도 잘 세워놓고 지도자들을 세워놓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자기가 결박당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좀 오십시오 해서 이분들이 급하게 바울을 만나러 내려온 거야. 그리고 바울이 이제까지 1, 2, 3, 4, 4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이번에 안 목사님이 40년 마치시면서 마지막 부흥에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거야. 주면서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복음으로 살아간 것을 위하여서 먼저는 자기 싸움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인 싸움에서 당당하게 외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외적으로 다가오는 싸움에 부딪히며 그걸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자기 싸움도 하고 왜 외적인 싸움을 했냐? 세 번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유익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기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이 19절에 요 두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원래 굉장히 좋은 집안, 좋은 학력,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건드릴 수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흠잡을 데가 없는 것 때문에 학력도 높죠. 재산도 가지고 있죠. 집안도 좋죠. 또 실천하는 것에서도 잘하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교만한 모습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데 그걸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학력, 재산, 가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구원받는 것 하나만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게 뭐냐? 겸손의 싸움이에요. 높아발 만큼 높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아지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다 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열매를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자기 싸움에는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복음 앞에서 내 스스로가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품 좋은 게 겸손이에요? 저 사람 되게 착해, 그게 겸손이에요? 착해서 옆에 어떤 일들 막 벌려놨는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분란 일으키기 싫어. 내가 뭘 하다가 부딪히기 싫어. 안 해.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서로 그냥 평행선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해버리는 게 겸손이에요? 빠져버리고 나는 그런 일에 휩쓸리기 싫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빠지는 게 겸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열심 다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교만해서 막 남들 죽였는데 예수 믿고 나도 아직 그 기질이 바뀌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나갔어요. 그때 따라왔던 사람 마가, 이 마가가 제대로 따라붙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막 혼내고 다음부터는 안 데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은 안 된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면 안 돼 할 때도 바울을 품고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또 마가도 품어야 된다, 마가도 데려가야 된다 했어요. 바울은 그거 싸우다가 갈라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마가 좀 불러달라, 마가 오게 해달라. 그 마음을 풀고 그 복음의 자리 안에서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마지막 지금 주는 자리,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싸움을 해야 열매 맺을 거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겸손은 일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마가처럼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요. 열심을 다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안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성품 좋은 게 아니라 눈물 나는 이야기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버리면 거기에 아예 안 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꾹 누르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게 잘 되도록 내가 그것을 서포트하는 위치로 내 걸 버려야 하니까 눈물 안 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싸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싸움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과 눈물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한테 요즘에 최근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또 깊은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냐?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우리 찬양대가 정말 충분히 실력이 있고 아주 멋진 찬양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찬양대로 막 키워내고 싶고, 본인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 이렇게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찬양대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쉬운 찬양만 골라 해요. 성도들 듣기 편한 찬양, 가사 다 아는 거. 그런데 곡을 들어보면 찬양대 목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목소리가 착 합쳐가지고 쉬운 찬양인데도 깊은 감동으로 훅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찬양 이거 들으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들으면서 어떻게 소리가 저렇게 찬양대원들 하나하나가 갈라지는 것도 없이 복잡한 것도 없이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목소리도 전달이 분명하게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눈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야. 훌륭한 거죠. 저는 집사님이 자기의 수많은 부분에 욕심을 내려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자기 욕심으로 곡을 고르시기보다 예배에 맞는 곡을 고르고 있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것에 곡을 고르고 있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조금 더 해보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겸손하고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기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열매 맺으려면 먼저 이렇게 자기 싸움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는 자기 고백이 나와요. 먼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객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흠잡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바로 다음 절부터 12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고 나니까 뒤에 내가 가졌던 배경, 백그라운드, 학력,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겸손하게 내 삶에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먼저 나는 내 자신과 겸손과 눈물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첫 번째 말했어요. 두 번째, 외적인 싸움이 있다, 이걸 말해요. 19절 하반절이에요. 앞에서 먼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씀해요. 자기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잘 전하고 싶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간계를 부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싸움질 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 돼서 나는 겸손과 눈물로 나 자신을 참으려 하는데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계속 그 관계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싸움을 걷는 거예요. 외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자기 간증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쫙 써놨어요. 길지만 제가 다 읽을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적인 싸움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의 싸움만 싸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싸움만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열매 맺으려면 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야. 주일 예배 지키려면 직장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더 못 나갑니다 말할 수 있는 싸움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면 나는 안 믿는데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에 넘어서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말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싸움에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싸움에 당당하려 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에서도 분명하게 싸워라 말씀하면서 또 다른 한 면에서 외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외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그것을 참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 맺는 거 입으로는 쉬워요. 복음으로 열매 맺죠. 복음으로 열매 맺죠. 근데 자기 싸움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싸움 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맺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피택자들 우리 순교 유적지 방문합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평안한 시대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마음껏 교회 나갈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그 기초에는 순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 위에 오늘 우리의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분들 다 만나요. 나는 이렇게 신앙 지키고 왔는데 너는 주일 예배 하나 나가는 것까지도 그렇게 끙끙거리냐? 말씀하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싸움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싸움도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자기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은 황금의 잎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별명 자체가 황금의 잎이었어요. 근데 그 황금의 잎으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철저하게 우상 반대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말씀의 힘을 막 줬어요. 그러니 황제가 얼마나 화나요. 황제가 크리스토스톰 잡아들이라 그랬어요. 잡혀왔어요. 그리고 황제가 독방에 쳐넣어라. 아무도 저 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에게 그러는 거예요. 황제시여,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모르십니다. 독방에 집어넣으면 되게 행복해합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기도할 시간 많아졌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좋아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또 화가 났어요. 그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또 그래요.
황제시여,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들어가서 극악무도한 사람들 다 전도할 겁니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극악무도했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돼서 나오는 거 보면 황제 그 소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러면 목을 쳐, 목을 베버려라. 이 신하가 또 말하기를,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큰 상급으로 여기는 것이 순교입니다. 목을 베러 나오는, 순교당하러 나오는, 죽음당하러 나오는 사람치고 찡그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보셨습니까? 얼굴 환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순교 받고 그러고 나서 죽음당한 소문이 또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요, 우리 자신만, 자기 싸움만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자리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의 자리로 버텨내고 그 당당함으로 굳건하게 설 준비해야 그게 열매 맺는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때문에 바울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왜 자기 싸움을 싸워라, 외부에서 오는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했느냐? 세 번째, 유익한 것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맺어야 하는데 나부터가 주일 예배를 못 지켜요. 나부터가 주일이 안 돼. 부모부터가 안 돼. 근데 애들한테 너 앞으로 살아갈 때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어요? 나부터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 관리가 안 돼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자녀들에게 너 말씀 봐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만나야 된다, 되겠어요? 바울은 복음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도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부딪히며 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했던 것처럼 어디서든지 유익한 것이라면, 양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신앙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가르쳐야죠. 나도 11조 생활 안 하는데 자녀들 너 11조 생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해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 주일 성수해라요. 주일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일 성수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네가 다른 거 많이 못해도 11조 생활 반드시 해라, 반드시 떼놓고 해라,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내 자신이 자기 싸움을 해야 하고, 외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부딪힐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복음의 열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대표적인 말씀으로 제가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나서 그 주님이 네가 나한테 잘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 사랑하지? 나한테 좋은 거 갖다 바쳐. 나한테 잘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양을 쳐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어린 양에게 그 사랑을 갚아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마다 이렇게 꼭 간증을 해요. 본인이 어릴 때 엄청난 개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을 너무너무 피우고 막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쩔쩔맸대요. 교회 선생님이 이제 갓 24셔가지고 청년 선생님으로 와 있는데 초등학교 때 막 자기가 막 엄청나게 힘이 넘쳐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도대체 앉아있지도 않고 말썽만 부리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쥐어받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가장 유력하신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되신 이 청년 선생님이 막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혼내지도 못하시고 어느 날 잠깐 옆으로 부르시더니 야, 얘야 너는 어째 1년 내내 아프지도 않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너는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매주 나오냐 이 소린데 목사님은 어릴 때 자기 걱정해 주시는 줄 알고 아유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밥도 잘 먹어서 항상 건강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그 말썽꾸러기 그 망나니엇 같이 했던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런 목사가 된 이유는 그 선생님이 나 받아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으면 나 여기 없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광수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쭉 전해주셨죠. 얼마나 신사다우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정말 참 존경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따로 이제 식사 내시는 분이 있어서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막 하셔요. 여기 이제 한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또 자기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야. 어릴 때 19살에 예수 믿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막 마음대로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난 개구장이었대요. 어느 정도 개구장이었냐? 한 번은 집에 불을 내버리신 거예요. 시골집이 3분의 2가 홀라당 태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불 태우고 창고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팔남매의 그 제일 맏형이 벌써 20살 넘으신 형이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놈의 시끼 어디 있냐고 내가 때려 죽인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몽둥이 내려놔! 얘는 벌써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있어. 건드리지 말고 가만둬.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울로 보내셔갖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여름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이름 부르는 목소리가 잠결에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생각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도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아버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하숙 막 있던 그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밖으로 후다닥 나가보니 아버지가 이따만한 쌀가마가, 그때는 20kg 쌀가마가 아니잖아요. 40kg, 60kg 가는 그 쌀가마나 등에 메시고 고추장, 된장 손에 잡으시고 한 손에는 김치 반찬 드시고, 그 어른이 시골 그곳에서부터 차를 몇 번을 갈아타시며 그 한여름에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딱 문을 여니까 막 야 그러시면서 막 보는데 얼굴 온몸이 땀으로 범벅범벅, 옷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자기는 낮잠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아끼며 들어오신 거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러면서 가갖고 막 엉엉 우셨대요. 그러면서 철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게 된 거예요. 성경은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부터 겸손하고 눈물로 살고 외부에 있는 것도 부딪혀라.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오늘 뭐 느꼈는지 아세요? 새벽에 이거 우리 40대 50대 가장 얘기잖아. 40대 50대 가장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면서도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요? 그저 굿신굿신해요. 겸손 안 할 수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지켜가는 거잖아요. 40대 50대 가장들 한 번 지치고 쓰러지고 싶은데, 넘어지고 싶은데도 못 넘어져요. 왜요?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낳은 우리 가족들 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내잖아요. 외부에 아무리 대단한 거 와더라도 버텨내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잘 자라게 만들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다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이런 압박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고 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나 자신과의 싸움도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외부에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버텨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 자녀들부터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본을 거리낌이 없이 말해줄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받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계속 증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구에게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도 복음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복 받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듣고 길가에 버리는 사람, 돌밭에 뿌리도 못 내리는 사람, 가시덤불에 잎사귀도 못 피워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자기 싸움 해야 되고 외부 싸움 싸워야 하고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쓰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